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집에서 살 때 따뜻할 수 없고 무너진 집에서 살 때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노략질 당하며 강탈당하며 비참하게 오랫동안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 무너진 곳에 우거하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도적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노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또 분노하면서 시간이 얼마 동안 경과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방비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빈틈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과거로부터 이미 마귀가 틈을 탄 것을 마귀가 다시 이야기하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집에 쥐들이 막 들끓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것을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바퀴벌레를 막으려고 애쓰는 것은 많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안에서 새끼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까? 쥐는 새끼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까? 내 집 안에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전염병을 옮기고 병을 옮기는 쥐를 들끓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쥐가 안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수없이 많이 바퀴벌레들을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집안에 가득한 바퀴벌레를 먼저 정리를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마귀가 틈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틈을 타버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탄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를 정리하고 쫓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또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오는 내 삶 속에 침입했고 침투했던 악한 영의 역사 근원적으로는 죄지요. 죄를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그 일들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많이 틈을 탄 사람들은 삶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귀가 굉장히 많이 틈을 탔고 고통을 많이 받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도 자유케 되냐 그러면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자유케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내적 치유 사역이냐 그러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임신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이죠. 50년, 70년, 60년 아니면 30년, 20년 전에 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10개월 동안에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엄마가 그랬다고 치면 그때 많은 번민과 고통과 눈물로 날밤을 지새고 아이를 임신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는 가운데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엄마가 두려워하고 떨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또 우울해서 죽고 싶고 이럴 때에 아이가 임신해 있는 동안에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마귀의 침입이 극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10개월의 그 고통스러운 일을 지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엄마가 하는 절망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절망이 되고 엄마가 하는 우울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우울함이 되고 엄마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태중의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일찍부터 많이 아프고 또 심지어는 외소증에 걸려서 몸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주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마귀의 침입을 일찍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대하 시절에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게 될 때에 마귀 역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감소되고 그러한 바퀴벌레 그러한 쥐들의 쓰레기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내적 치유 사역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역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중요해도 그걸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태아시절 내적 치유 사역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많이 자유케 되고 해방이 돼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유아, 이제 갓난아이에게 우리가 갈비도 맛있고 또 우리가 낮에 먹었던 삼겹살도 맛있고 더 맛있는 것들이 있어도 떡이 있고 그래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탄탄히 만들 때만이 영적인 유익이 되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갈구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받고 얻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삶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러한 또 것들, 과거로부터 지내오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 그걸 통하여서 사단이 침입하고 한번 침입하면 그냥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귀 역사가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지 마귀가 한번 틈을 타고 침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라고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도둑은 나을 것입니다. 도둑은 한번 침입해서 돌아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오려면 걔가 또 마음 먹어야 오겠죠. 하지만 마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통해서 침입하고 침략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자기 집처럼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게 돼. 그곳에서
내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면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마음에서, 인생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살게 됩니다.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틈을 보면서 더 심각한 비극을 초래하도록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타게 한 것들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마귀가 틈을 탄 것을 무찌르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그 은혜를 입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마귀 역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마귀 역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내 인내로, 내 힘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조절함으로도 마귀 역사는 거의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싸움. 나하고 싸울 부분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마귀의 침입과 틈을 많이 준 사람은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움이지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신자들도, 불신자들이 마귀 역사를 모르고 귀신을 모르는 것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마귀 역사를 모르고 단지 무당에게만 마귀 역사하고 미친 여자가 돼서 머리 꼭 꽂고 다니는 사람에게 마귀 역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이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역사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역사를 반드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 것도 정말 미친 생각이고,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원수인데 자기가 원수인 것처럼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는 마귀가 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줄 때 내 생각처럼, 감정을 줄 때 내 감정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는데 그것이 마귀의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모두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여과 없이 먹어버리고, 분노가 생기면 여과 없이 분노하고, 절망이 생기면 여과 없이 절망하고, 우울이 생기면 그대로 좌절하고 우울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침입을 오래 받아왔으면 내 힘으로는 조절이 안 됩니다. 마귀의 침입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마귀가 내 심령과 삶 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우울함도 조절이 되지 않고 절망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도 조절되지 않고 심지어 원망도 조절되지 않고 분노도 조절되지 않습니다. 미움도 조절되지 않고 마귀의 침입을 많이 받아온 사람으로서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돌아놓고 나면 다시금 내 안에 원한이 샘솟듯 솟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 안에 원한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원한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이 계속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놨는데 돌아서면 다시금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러한 마귀의 침입을 허락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냥 침입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야 침입하는 것이, 죄가 있어야 침입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제가 첫째는 하나는 먼저 이야기하는 가정은 여러분의 집을 이야기하는 집. 여러분이 주거하는 주거지를 이야기합니다. 주거지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주거지에 마귀가 침입해버립니다. 마귀가 침입해버려서 마귀가 그 집 자체, 주거하는 집 자체, 방 자체, 거실 자체를 자기의 쉼터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집인데도 내가 들어가면 내 집에 거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길가가 더 편한 장소,
그 밖에 복도가 더 편한 장소, 집 밖이 더 마당이 더 편한 장소가 되고, 집 안만 들어가면 그 집에서 죄를 많이 지어놓으면 거기서 마귀가 발작하고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집 자체에 틈을 타게 만들어버렸어요. 차라리 찜질방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여관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마귀가 틈을 타게 했으면 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집이라는 장소에 틈을 탄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던,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침뱉던 마귀가 떠나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 거주하면서 지은 죄들, 가정이면 부부 같으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겠지. 또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함부로 말하고, 또한 혼자 있는 분들은 한없이 우울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낙담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이고 살죠. 절망을 받아들이고 살면 집에 절망을 가져오는 악한 영이 침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절망이 덜 들어오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절망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죄를 통하여 악한 영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절이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집의 집 같으면 이 집 주거지의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치우지 않으면 그 마귀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낙을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마귀 역사는, 마귀는 마귀 역사를 자꾸만 끌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수록 더 강해져 가는 것이, 갈수록 강해져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알코올을 불러옵니다. 술이 술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술을 일정하게 마시게 되면 어느 한도가 넘어지면 이제 중독증에 걸립니다. 중독증.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증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술이 조절되지 않고 총대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애를 써도 잠깐은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넘어가면 조절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미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 거의 100% 가까운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내가 마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넘겨주고 나면,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고 나면 중독증에 걸린 사람처럼 더 이상은 통제의 영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3일은 참고 4일은 참을 수 있어도 5일은 못 참고 6일은 못 참고 일주일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자신감을 가질지 몰라도 다시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거로부터 침입해 들어왔던, 틈을 탔던, 우리의 죄를 통하여 침입하고 틈을 탔던 이 마귀 역사를 회개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장 비참함이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도대체 뭐가 흘러가고 살아가는지, 도대체 뭐가 흘러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번뇌가 찾아오고 지옥같이 변하는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틈을 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빚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돈 없는 것, 빚진 것이 여러분을 불행한다고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 돈 자체가 없는 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 밥을 먹기 더 어려웠던 때, 새끼 먹기 어렵고 두 끼 먹기 어려웠던 때, 그때도 사실은 지금하고 많은 차이 없거나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물론 돈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할 빈틈은 더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내가 돈에 더 집착하고 가난에 더 집착하고 산다면 마귀의 공격하는 명분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될 것입니다. 틈이 많을수록 공격을 많이 합니다. 틈이 많을수록. 내가 빈틈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겠지. 내가 앞문을 막아놓으면 뒷문이 열려있으니 뒷문으로 공격하겠지. 앞문도 닫아놓고 뒷문도 닫아놓으면 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벽으로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수축해야 됩니다.
너희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라. 너희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라.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들어와서 여우처럼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이리처럼 늑대처럼 우리의 삶을 마귀가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내가 불행해지느냐, 거기에서 내게 틈타는 마귀 역사,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죄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나갈 때에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마귀는 떠나가라 해봐야 여러분도 괴롭고 마귀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발작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것만큼 마귀는 역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니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고 원망으로 죄를 짓고 원한으로 죄를 짓고 미움으로 죄를 짓고 상처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저주로 죄를 짓고 내 안에 정죄로 죄를 짓고 참소로 죄를 짓고 우울함으로 죄를 짓고 죄라는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것.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지옥에 있는 것들이 죄입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옥에는 절망과 낙담과 우울함과 좌절과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곧 죄를 통하여 마귀로부터 올라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올라오는 것, 천국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울함을 가지고 천국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울함을 가진 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우울함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함을 가지고 살다가 마귀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우울함도 같이 버려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지요? 우울함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계속 우울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떠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함을 놔두고 버려두고 갑니다. 왜? 천국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절망을 내가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절망을 여기다 버려두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절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서 그 감정과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지옥을 가져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점점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알면 이 마귀의 역사가 힘이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도 제가 여러 사람 우상숭배를 회개를 시켜봅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절한 것 회개합니다. 산소에 가서 절한 것 회개합니다. 제사 지는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회개해도요. 제사 지내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죄인 걸 깨닫는 사람은 저주가 많이 떠나고 마귀 역사 많이 떠납니다. 똑같은 우상숭배를 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다 해오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 할 수도 있지. 그 별로 죄도 아니지. 양심에도 별로 걸리지도 않고 살다 보면 다 그렇지. 그리고 입으로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마귀 역사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도 죄인 줄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에게 그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기능,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틈탄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셔서 주님 때문에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주중에도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서 그것을 정리하시고 처리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정말 싫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주중에만 해도 지금 5번, 6번을 했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집회 때도 계속 하여 다루고 마귀 쫓아내고 다루고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정말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교인들, 다른 식구들은 말씀을 가리키고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는데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냐 그런 말이. 나 정말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듣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저주가 떠나가지도 않고,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게 딴 데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저도 기쁘고 은혜스럽고 열매가 맺어가고 삶이 해결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에 차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해. 귀가 어떻게 막혔는지, 귀를 송곳으로 찔러서 뚫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 사단의 역사에 마귀가 침입한 걸 말씀을 전하면 이제 몇 달 동안은 말씀을 안 전할 거예요. 이제 특별한 성령 인도가 없는 나는. 근데 사실은 다른 더 좋은 말씀을 뭐 많이 있어도 현재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야지, 그걸 풀어야지 내 삶이 풀릴 것 아닙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추수감사에 되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특별한 성령님께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없다면. 사실은 그런데 많은 저주가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들어온 것, 집안에 가득이 쥐보다 무섭고 바퀴벌레보다 무서운 게 마귀의 역사하고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인데, 그건 참지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무리 감사 많이 해서 뭐합니까? 다 집이 무너져 있고 도적이 침입하고 도적과 함께 살고 있고 강도와 살인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살인마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니하고 함께 있는 살인범부터 없애고 살인마부터 없애라. 하나님 내가 왜 맨날 도둑질 당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너가 지금 도적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그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자 믿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마귀의 침입을 사실은 믿을 때까지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믿는 신앙을 많이 가지고 오래 가진 사람들은 오래 가지면 오래 가서 은혜가 더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기쁨이 많아야 되고 평안이 더 있어야 되고 마귀 역사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 갔는데 평안하지도 않고 20년을 믿었는데도 기쁘지 않고 30년 믿었는데도 주님을 아는 감사와 감격이 없고,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귀 역사 하나도 처리 못했다는 이야기고, 마귀가 그동안에 훨씬 더 많이 틈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이 틈을 땄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마귀를 계속 틈타게 만들어서 마귀 역사를 불러왔는데, 죄를 통해 끊임없이 불러왔는데, 겨우 이제 예배드리고 겨우 기도 좀 하는 것 가지고 조금 억눌러 놓는 억제적으로 쓸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좀 억제하고 예배드리면서 좀 억제하고, 하지만 억제한다 해서 마귀 역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마귀 역사가 떠납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회개하시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회개한 정리를 하십시오. 항상 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래. 짐승 같다 그랬어. 짐승 같다. 깨닫고 알고 처리하고 정리하십시오. 주중에 말씀을 5번 6번을 전하고, 이제는 안 전할 거예요. 이제는 언제 전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 터인데 제발 좀 깨닫고 좀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평안하지 못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설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반드시 대면하여 대질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목사가 안 가르쳤냐? 그거 다 교회 카페에 보면 설교 다 있고 다 설교했습니다. 다 가르쳤다고 분명히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참하고 지옥 같은 사는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마귀 역사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마귀 역사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져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에 갈지 몰라도 자식들은 비참한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데리고 놀던 그 마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왔던 그 저주가 여러분이 죽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자식들 다 쏟아부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자기만 편안하게 죽으면, 자기만 그럭저럭 삶 유지하고 죽으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신자건 불신자건 죽었던 간에 대부분 마귀역사 정리 못하고 비글비글하면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갈지 몰라도 거기 있는 저주가 3개월 안에 되면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당신들 조심해라 그럽니다. 3개월 안에 되면 자식이 3명 있으면 하나는 비참해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마귀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자식을 사랑합네, 자식이 여러분 생기면 영리하고 걱정합네 그럽니다. 정말 자식을 복을 주려면 내게 역사는 마귀역사 정리해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걱정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잔 더 하고 머리털을 하나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자식이 걱정하는데 무슨 일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돈 있으면 돈을 주란 말입니다.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내 기도가 능력 있고 힘에 쓰려면 내게 역사는 마귀역사 정리돼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마귀 공격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게 있는 저주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쏟아부어집니다.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쏟아부어집니다. 그 저주가 쏟아부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살 겁니까? 저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 부모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역사했던 마귀들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 마귀, 귀신들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족을 따라, 족보를 따라서 가정 속 후손들의 고스란히 쏟아부어집니다. 무당 엄마가 마귀 정리 못하고 죽으면 그 무당형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무당형이 자식에게 들어가서 자식이 미치고 맙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정신병을 든 그 마귀 역사와 저주를 물리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정신병 들어서 미친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마귀 역사 틈탄 걸 정리하시고 처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구나, 그 정도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지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는구나, 그 정도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복되다 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를 통하여, 내 죄를 통하여 침입에 들어온 마귀 역사를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먹고 마시고 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께 그 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죄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주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며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가 틈을 보고 죄를 통해 들어왔던 이 사단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떠나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인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